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화려함보다 고요함이 먼저 말을 거는 나라, 말보다 마음이 앞서는 땅 라오스의 불교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태국을 통해 상좌 불교가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 속에 뿌리 내렸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여정을 따라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순박한 곳, 라오스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라오스는 겉으로 보면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탐욕보다 만족을 아는 사람들, 다툼보다 양보를 택하는 삶의 태도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게 욕망하고 많이 만족하라는 가르침이 말이 아닌 삶으로 이어지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특히 라오스의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좌 불교의 흐름을 이어오면서도 기존에 있던 신령 숭배와 자연 신앙을 배척하지 않고 조용히 품어 안았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나누기보다 중생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내어준 것이지요. 부처님은 결코 나만이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든 존재가 각자의 자리에서 깨달음으로 향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라오스 불교 속에 스며 있는 그 부처님의 참뜻, 포용과 자비의 숨결을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라오스는 상좌 불교가 도착한 곳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라오스 숲속 사원에 남은 한 가지 가르침. 라오스 북부의 한 작은 마을에 숲에 둘러싸인 오래된 사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원에는 불상 하나와 그보다 더 오래된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영혼이 머무는 나무라 불렀습니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 나무 아래에서 비를 빌고 아이의 탄생을 기원하며 마을의 안녕을 부탁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외지에서 온 젊은 수행자가 그 사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좌 불교의 계율과 경전에 밝았고 사원 마당에 제물을 올리고 나무 앞에서 합장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못마땅한 얼굴로 노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사람들이 아직도 나무에 절을 합니다. 이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버리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스님은 아무 대답 없이 그를 데리고 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불상을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저 나무와 저 불상 중 어느 것이 먼저 이 마을에 왔다고 생각하는가? 젊은 수행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나무입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저 나무를 통해 두려움을 내려놓는 법을 먼저 배웠고 서로를 해치지 않기를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곳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이다. 젊은 수행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믿음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올바른 불교입니까? 노스님은 나무 아래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둠을 밀어내기 위해 싸우라 하지 않으셨다. 등불을 켜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셨지. 사람들의 마음을 부정하면 불법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날 이후 젊은 수행자는 사람들에게 나무를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상 앞에서 가르침을 전했고 나무 아래에서는 조용히 함께 앉아 호흡을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점점 재물보다 계율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기도보다 수행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끝내 베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부처님께서 이 마을로 들어오신 문이다. 그 일화는 지금도 라오스의 숲속 사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전해집니다. 불교는 부정 위에 서지 않고 포용 위에서 피어난다. 부처님의 길은 밀어내는 길이 아니라 머물게 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라오스의 상좌 불교는 지금도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마음이 먼저 웃는 나라. 라오스는 지도 위에서 보면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에 길게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바다도 없고 화려한 도시도 많지 않습니다. 동남아의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요. 그러나 라오스를 걷다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바쁘지 않습니다. 눈빛에 쫓김이 없고 표정에 계산이 없습니다. 버스를 잘못 타도 화를 내는 사람이 없고 길을 묻다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짓과 웃음으로 끝까지 도와주려 합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마음을 닫아두지 않은 사람들, 그 모습이 여행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다. 라오스의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경전으로 배우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듯합니다. 더 가지지 못해서 불행해하는 대신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았음을 고마워합니다. 내일의 걱정보다 지금의 밥 한 그릇에 감사할 줄 압니다. 여행자는 이 나라에서 문득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심했던 마음, 조금 부족하면 불안해하던 삶의 태도, 라오스의 조용한 거리에서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도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속에서 만족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달으신 뒤 부처님은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쌓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비우는 것이다. 라오스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얻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욕망에 삶을 맡기지 않는 법, 서두르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아직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걷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변방은 지도 위에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욕망에 끌려다니는 그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라오스는 조용히 말합니다. 적게 가져도 충분할 수 있고 천천히 살아도 길을 잃지 않는다고. 가진 것이 적은 삶이 아니라 욕심이 많은 마음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불을 버리라 하지 않으셨고 집착을 내려놓으라 하셨다. 만족을 아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부유한 삶에 들어섰다. 물질은 늘어나도 불안은 함께 커질 수 있고 비움은 적어도 평안을 데려온다. 서두르지 않는 발걸음은 길을 잃지 않는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충분함을 아는 사람이 먼저 웃는다. 가난은 주머니에 있고 풍요는 마음에 있다. 욕망은 채울수록 커지고 지혜는 비울수록 밝아진다. 부처님의 길은 더 가지는 길이 아니라 덜 매이는 길이다. 적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삶은 이미 넉넉해진다. 행복은 미래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마음이 바쁘면 세상은 좁아지고 마음이 느리면 세상은 넓어진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가난과 부유의 경계는 사라진다.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삶은 불안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은 평온하다. 부처님이 가르친 풍요는 소유가 아니라 자유였다. 법은 오래될수록 조용해진다. 라오스의 불교는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웅장한 사찰도 교리 논쟁도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 땅의 불교는 처음부터 상좌 불교로 들어왔고 그 흐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덧붙이기보다 전에 받은 것을 지키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라오스 불교는 이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던 듯합니다. 대승의 화려한 보살 서원은 적지만 매일 새벽 탁발에 나서는 스님들의 발걸음은 끊기지 않습니다. 큰 교리를 외우기보다 계율을 어기지 않으려는 침묵이 이어집니다. 이곳에서 수행은 말이 아니라 습관이며 사상이 아니라 삶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를 잇는 상좌불교 문화권은 국경을 넘어 이어져 왔습니다. 경전의 언어는 달라도 수행의 태도는 같습니다. 아침에는 탁발, 낮에는 수행, 저녁에는 명상. 이 단순한 반복이 수백 년을 건너왔습니다. 부처님은 불교를 특별한 사람들의 길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먹고 걸음을 옮기고 숨을 쉬는 그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서는 불교가 사원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스님에게 합장하며 인사하고 어른들이 음식을 공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계율은 책 속이 아니라 마을의 질서가 됩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왜 라오스 불교에는 변화가 없는가?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화보다 지속을 통해 전해집니다. 바람이 요란하면 등불은 꺼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람 없는 방에서 작은 불씨는 오래갑니다. 라오스 불교는 그 불씨를 키우기보다 지켜온 불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부처님 참뜻은 새로운 말에 있지 않고 오래 지켜온 삶 속에 있습니다. 불교는 말로 전해질 수 있지만 진리는 삶으로만 남는다. 화려한 교리보다 조용한 계율이 오래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새로워서가 아니라 변하지 않아서 위대하다. 수행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완성된다. 큰 원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한 가지 계율을 지키는 마음이다. 법은 넓어질수록 흐려지고 지켜질수록 맑아진다. 상좌 불교의 힘은 단순함에 있고 단순함은 오래 남는다. 탁발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한 불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기적을 남기지 않고 습관을 남기셨다. 경전은 읽히기 위해 존재하지만 계율은 사라지기 위해 존재한다. 삶과 수행이 나뉘지 않을 때 불교는 문화가 된다. 변화를 좇는 마음은 흔들리고 지키는 마음은 단단해진다. 조용한 수행은 눈에 띄지 않지만 세대를 건너 전해진다. 부처님의 길은 빠른 깨달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다. 법을 널리 알리는 것보다 오래 지키는 것이 더 큰 공덕이다. 부처님은 빼앗지 않고 자리를 내주셨다. 라오스의 마을 한가운데에는 지금도 작은 제단이 남아 있습니다. 사원에서 멀지 않은 곳, 큰 나무 아래나 오래된 돌 옆에 사람들은 조용히 꽃을 놓고 합장합니다.
그곳은 불상이 모셔진 자리가 아닙니다.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어온 옛 신령을 위한 자리입니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사람들은 그곳에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안녕을 빌어왔습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신앙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를 방편이라 부릅니다. 라오스에서 불교가 선택한 방편은 대립이 아니라 수용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믿어온 신령은 그대들의 마음을 지켜준 존재다.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을 더 크게 감싸 안는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바로 부처님과 보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은 불보살을 새로운 신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믿어온 모든 신령이 머무는 집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마을 수호신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고 불보살은 그 삶의 고통을 건너게 해주는 존재. 이렇게 역할이 나뉘면서 갈등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믿음은 틀렸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 여기까지 오게 했다면 이제는 더 멀리 가는 길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라오스의 불교는 신령을 몰아내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경계를 긋지 않고 자리를 넓혔습니다. 부처님 참뜻은 승리하는 종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길이 되는 데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불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넓은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무너뜨리는 길이 아니라 머물게 하는 길이다. 옳음을 주장하는 순간 자비는 한 발 물러난다. 믿음은 지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건너가야 할 다리다. 불교는 이전의 신앙을 없애지 않고 더 넓은 하늘을 열어주었다. 방편이란 진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높이를 맞추는 일이다. 신령을 부정하지 않았기에 불법은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 수 있었다. 부처님은 경쟁하는 신이 아니라 감싸 안는 깨달음이었다. 모든 신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 그것이 불보살의 자리다. 자비는 경계를 긋지 않고 자리를 내어준다. 자신만 옳다고 말하지 않는 곳에서 진리는 오래 산다. 믿음을 빼앗는 종교는 잠시 이기고 믿음을 품는 가르침은 오래 남는다. 불교의 힘은 배척이 아니라 포용에서 자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위에 서지 않고 가운데 머문다. 중생의 마음이 먼저 머물 수 있을 때 깨달음은 뒤따라온다. 가장 위대한 종교는 가장 넓은 자리를 내어주는 가르침이다. 조용히 도착한 진리. 라오스에는 불교가 들어왔다기보다 불교가 머물렀다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부처님을 크게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래 믿어온 신령의 자리를 비우지도 않았고 새로운 교리를 앞세워 옛 삶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삶의 한쪽에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라오스의 불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웅장한 언변도 극적인 개종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대신 새벽마다 이어지는 탁발의 발걸음, 말없이 공양을 올리는 손길, 나무 아래에서 합장하는 사람들의 순결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세상을 이기기 위한 법으로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중생이 스스로 괴로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라오스에서 그 길은 가난 속에서도 욕심을 키우지 않는 삶으로, 오래된 신앙을 밀어내지 않는 포용으로,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수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불교는 종교가 되기 전에 생활이 되었고, 교리가 되기 전에 습관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참 뜻은 크게 외쳐질 때보다 조용히 사라질 때 더 또렷해집니다. 라오스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불교는 이곳에서 정복자가 아니라 이웃이 되었고, 심판자가 아니라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라오스의 아침은 종소리보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라오스는 상좌 불교가 도착한 곳이다. 불교는 이 땅에 큰 소리로 오지 않았다. 발자국도 남기지 않고 사람들의 하루 속에 앉았다. 강은 바다를 꿈꾸지 않고, 숲은 궁전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가난한 땅 위에서도 마음은 서두르지 않는다. 새벽의 스님은 말없이 그릇을 들고 걷고, 마을의 소는 말없이 밥을 담는다. 이 반복이 경전보다 오래 남는다. 나무 아래에는 여전히 신령이 머물고, 그 곁에 부처님도 함께 앉아 계신다. 누구도 밀려나지 않은 자리. 부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만이 옳다고. 대신 모든 마음이 쉬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넓히셨다. 라오스에서 진리는 높은 곳에 서지 않고 낮은 삶을 밝힌다. 빛은 크지 않아도 밤을 이긴다. 그래서 이곳의 불교는 정복하지 않고 머문다. 가르치지 않고 사라진다. 라오스는 말한다. 진리는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남는 것이라고.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